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이른 아침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저희들 다 만나주셔서 우리 각자가 아닌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아멘. 목이 곧고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를 매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주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긍휼을 구합니다. 이번 일레 새벽 성회로 감사가 회복되고 아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 아멘. 영적 대부흥이 임하는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태초에 지으셨던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딜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한 걸음씩 전진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대언케 하옵소서. 아멘. 이 단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일목장과 사랑 교구 모든 식구들을 주를 가까이 하여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다른 생각들이 밀려오잖아요. 그런 밀려오는 생각들을 뿌리치기 위해서는요,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한 감사를 10번만 고백하면요,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게 감사한 이런 일들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감사절 40일 특별 새벽 성회로 나가는데,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게 만들고, 주의 종과의 관계가 파괴되게 만들고, 주님의 교회와 관계가 파괴되게 만들고, 성도와의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게 만들어요. 분열의 영이죠. 분열의 영. 이거는 사탄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무너지지 말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문이 열릴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시편 96편 참 감사하죠. 이런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새벽마다 우리가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6편 이 말씀은 70인역,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에요. 그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의 그 부제에 보면 오늘 시편 76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포로 이후 그 집이 지어질 때 다윗의 노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하, 시편 96편의 삶의 자리가 이것이구나. 포로 이후에 지어진 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시의 저자는 누구예요? 다윗의 노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조금 더 시대적인 상황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시 오랜 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육적인 양식인 만나가 있고 영의 양식인 계명, 십계명이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데 이 언약궤가 실로의 장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이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됐어요. 그 다윗이 이 부분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만 이 언약궤를 모시는 과정 속에서 법도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경건하게 모시지 않는 이 일로 인하여 그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모시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머물게 돼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가득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윗이 그걸 보군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다가 드디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치하게 되는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노래한 말씀이 오늘 시편 96편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의 배경을 알고 말씀을 묵상해야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큐티한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큐티도 잘해야 돼요. 이런 신학적인 배경들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큐티하다 보면 때때로 너무 자의적인 은혜를 받게 돼요. 자, 이런 배경이에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3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서서요, 그냥 기뻐한 게 아니고요, 막 춤을 춥니다.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이렇게 좀 벗겨지면서 속살이 보이게 돼요. 그런데도 일국의 왕인 다윗이 말이죠,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채통을 지켜야지, 얼마나 좋았으면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야. 너무너무 기쁘다. 그 모습을 사울의 딸 미가가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너무 채통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왕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저렇게 춤을 추면서 자기 속살을 보이면서 저렇게 춤을 추는가.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여러분, 비웃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비웃지 말고, 예배할 때도 비웃지 말고,
주의 일을 행할 때도 비웃지 말고 누가 주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도 비웃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참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미갈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태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해요. 그 일로 인해서. 이걸 히트나베라고 그러는데요. 히브리어로 너무 기뻐서 히트나베 했다 다윗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야 기뻐 죽겠단 말이야. 그럴 때가 언제예요?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을 주로 그렇게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생기면 그냥 그거 이상 좋은 게 없어. 그거 이상은.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권력을 잡게 되면 그냥 기뻐서 잠이 안 와. 우리가 주로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는지를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의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그까지 언약궤 하나 온 것 가지고 다윗이 기뻐할 일이 없어서 그거 가지고 저렇게까지 기뻐하나? 히트나베 할 정도로요. 너무 기뻐서 춤을 춰 자기 속살이 보일 정도로 춤을 추는 그걸 히트나베라 그래. 히트나베. 다윗이 지금 그런 기쁨을 가지고 춤을 추면서 노래한 시가 시편 96편이에요. 이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다윗을 축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일로 인하여 이렇게 기뻐하는데 어떻게 그 가정을 축복하지 않고 어떻게 그의 삶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소중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귀한 진주 반주도요 개나 돼지에게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을 양식도 아니고요. 가지고 늘 장난감도 되지 않아요. 그거는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의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모셔오는 이 일을 위하여 그렇게 공을 들이다가 그 일이 성사되니까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지어진 시가 시편 96편인데 이 시편 96편을 이렇게 보면은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명령. 권유도 아니에요. 자기의 그냥 부드러운 고백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명령하라. 온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면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짧게. 첫째로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무슨 노래로?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데 그 내용이 1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저 경상도만 저 전라도만 아니고 온 땅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명령이죠. 온 땅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러분 이 새 노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은 언제나 새 노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칫 오해하면 새 노래 맨날 새로운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해서 그 노래를 부르란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새 노래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을 청산하고 새 사람의 마음, 새 사람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찬양하라. 그런 찬양이 뭐예요? 뉴송, 새 노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 새 노래를 우리는 찬송, 성가,
거룩한 노래, 영적인 노래, spiritual songs 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고 바로 그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새 피조물로 거듭난 그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찬양이에요.